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씌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터를 알았으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 재료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사람의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어도 영이 깨우치지 않으면 이 깊이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깨우쳤냐? 그냥 반복해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열려요. 영이 이렇게. 처음부터 열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게 열리는 게 어려운데 가물에 콩나이 들으면 안 열리겠죠. 꾸준히 들어야 돼. 처음부터 우리 이거 들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겉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게 있죠. 완전히 동물의 농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성질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체험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근. 내 속에 얼마나, 그것도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고 아주 독이 많은 동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한 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 지체끼리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 밟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세상 눈으로는 안 보이고 세상 귀로도 안 들리고 세상 마음으로도 못 깨닫는데, 내가 영이 터치가 돼서 성령과 교제가 되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축복이 뭔지를 통달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느낄 수 있고 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로 짜여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다 쓰레기장인 것을 보게 돼요. 영 안에는 흠도 점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건 천국 자체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 쓰레기통에 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은 항상 밝아요. 왜? 주님 안에 이미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즐기면 돼. 세상은 내가 죽어라 노력을 하여 겨우 살똥말똥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 만지기만 해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자신감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돌로 표현을 하는데 기초돌이래요. 그분은 또한 머릿돌이래요. 그분은 또한 모퉁이 돌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많은 시험을 거쳐서 견고한 기초가 된 거야,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기초석이야,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야. 건축물의 기초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기초는 내가 닦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를 다 닦았어. 우리는 그 위에 건축만 하면 돼. 근데 그 건축 재료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하는 게 뭘까? 쉽게 하면 이런 거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조금만 힘들면 번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감정은 막 성질은 있는 대로 부리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죠. 의지는 자신 없어 했죠. 하다가 부닥치면 좌절하죠. 이런 걸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세상은 내 사정 안 봐줘요. 다 자기 배불리려고 하지.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 궁리를 찾는 거야. 그런 속에서 살려니까 그들보다 뛰어나면 모르는데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서민 계통에서 또 부모로부터 뭔가 금수저 같은 그런 걸 받지 못한, 우리는 흙수저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명문대 출신들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야. 왜? 주님은 공평하거든요. 이미 주님 안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미 견고한 터는 준비가 된 거야. 이제 교회의 기초는 이미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원칙을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침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마귀한테 넘어져요? 마귀한테 왜 속아요? 내가 환경에 왜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갔는데 내 안에 이미 사탄의 독이 들은 것들이 아직도 있어. 내 안에.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성분이 영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못 보니까 자꾸 밖의 환경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뛰쳐나가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또 뛰쳐나가.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여러분은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결혼하고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꿀맛 같은 행복을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어. 진정한 꿀맛은 느끼기 시작한 게 그렇게 깊지가 않아. 물론 45살 때부터 원리를 깨달았지만 내가 이 독성이 빠지는 기간이 또 오랜 세월이 걸렸어. 보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보는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알면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옛사람을 쓰지 않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의탁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지를 지배하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번민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번민이 사라져요. 여러분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면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사랑이 넘쳐요. 긍휼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악쓰며 살고 싶어요? 부드럽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미워하며 살고 싶어요? 아는 건 다 알아. 근데 보면은 미워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이러고 살아.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나무, 풀,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또 한쪽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야. 자, 이거 언뜻 보기에도 나무, 풀, 지푸라기는 가볍죠? 근데 금, 은, 보석은 무게가 있죠? 하나님은 무게가 있어. 가치가 있어. 가치가 달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면 여러분이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사람이 참 존경스럽다. 참 사람이 품격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싸구려로 보여요? 가치 있게 보여요? 가치 있게 보여죠?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히면 얼마나 더 뛰어나겠어요? 얼마나 더 존경스럽겠어요? 얼마나 더 지혜롭겠어?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인생이 부끄러운 게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세월을 이만큼 살았는데도 6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품격이 없다.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함부로 부리고 맨날 번민하고 맨날 막 자기 기분대로 살고 그거같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서 살아갔으면 나이가 들수록 젊어서는 몰랐으니까 흥분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했더라도 최소한도 60대가 넘기 시작하면 무게감이 있어야지. 뭔가 품격이 느껴져야죠. 뭔가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행실 하나하나가 뭔가 품격이 느껴져야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자식들도 보면서 부모를 존경을 하지. 존경하는 부모의 말을 새겨듣는 것이지 존경하지 않는 부모 말을 새겨듣는 자식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런 복된 자로 이끌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모여지니까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해. 그런데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점령이 돼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점령이 돼서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나한테도 이제 마귀가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공동체가 각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밖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 너희를 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행실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주목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서 나왔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니? 네 스스로에서 났니? 그럼 네 스스로가 하는 건 다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다. 마귀의 독이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좀 어려우면 막 얼굴 찌푸리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넉넉한 사람은 그런 거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이 계속 고통을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옛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면 못 견뎌해요.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는 거야. 그 시련을 겪으려고 하니까 옛사람으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성령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니까 신기할 정도로 어제는 막 짜증나고 어제는 막 불안했던 것이 오늘은 평안이 확 밀려오고 참을성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겨.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소망이 생겨.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가지고 주님 성분으로 짜여지는 거야. 여러분 그 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조개 아래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 아프잖아. 아프니까 뭐 한다고요? 진액을 자꾸 발라요. 발랐더니 나중에 이게 진주가 되는 거야.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갈 때 이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불렀어. 주님을 의지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자꾸 주님의 영적 진액을 자꾸 발라주는 거야. 발라주었더니 나는 단단하고 강력한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주가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그래서 이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은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을 얘기하고 그리고 보석은 뭐냐? 성령의 의지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가는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건축물로 성장해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돼야 되는데 죄가 없어질 때는 이제 진주로 바뀌어요. 금, 은이 진주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금, 은,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의 옛사람을 자꾸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을, 물 같은 시험이라는 건 사망에 집어넣는 시험을, 그리고 불 같은 시험은 수없이 어려운 문제를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을 자꾸 붙잡는 훈련을 했더니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견디는 힘이 강해져? 시간이 갈수록 평안이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성질 부리고 이전에는 사소한 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참을성도 있고 이제는 생각도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을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는 법을 자꾸 배우니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길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마음에 뭐하냐?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게 자꾸 느껴져.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오늘 나는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예배해놨어. 너 위해서 다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음성을 듣는 거야?
주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편에서는 말씀을 많이 먹고 한편에서는 성령이 훈련을 시키는 거를 즐겨야 돼. 잠시 고통이 있지만 연단을 받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왜 군대 가면 훈련부터 시키잖아. 근데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훈련 받을 때만 애 모양 소총 들고서 뛰어 막 그 100m 되는데 맨날 뛰어가 선착순 무겁기는 하지 달리기는 못하지. 막 나는 그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이 민첩해져요. 굉장히 민첩해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훈련을 나간다, 전투를 나간다 그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약해요? 20대 때 사소한 것만 가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세상 끝나는 것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왜 그래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이를 겪어보니까 이제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뭐 하는 힘이 생겨? 내성이 생겨. 어떤 힘이 생겨 저기 해도 이걸 돌파하려고 자꾸 하죠. 그런데 사람의 돌파는 또 한계가 있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걸 돌파할 수 없는 일은 또 계속 생겨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면 네가 고생 안 해도 된다.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이끌어 줄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정한이 형제하고 임수영 자매가 이 훈련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여유가 있어. 그럼 우리 하랑이가 뭘 볼까요? 무엇을 볼까? 엄마 아빠의 당당한 모습을 봐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딸들이 초창기에 막 이제 그 미국에 세가 비싸니까 뭐도 나가고 막 학교 다니면서 둘이 아르바이트면서 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끼리 이제 부모가 대화를 하면 이 어린 5, 6살 때 얘가 그거 듣고서 한국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돈 준대? 월세가 얼마 나가? 걔들이 월세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니까 지도 걱정이 되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그대로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볼 때도 어려운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부릴 줄 알면 그러면 아이들도 자유해지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누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부모가 어려서부터 영어로 말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죠? 영어를 잘해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중국어를 하면 중국어를 잘해요. 제가 중국 가니까 꼬마도 중국어를 잘해. 미국 가니까 꼬마도 영어를 잘해. 일본 가니까 꼬마도 일어를 잘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강의하러 가서 그 선교사님 애가 3살 때 막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학생들한테 일부러 설명하기 위해서 야 와가지고 충격받았어. 그랬더니 왜 충격을 받느냐? 세상에 저 3살짜리가 중국어를 잘해.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게 뭘 충격이에요?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야. 그치? 중국 사람이라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요.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모르는구나. 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중국 사람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딱 그랬어요. 한 명이 딱 손을 들더니 저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너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지?
아버지 뜻이 알아지지. 예, 음성까지 세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늘나라 백성이 듣는 거예요. 땅의 백성은 하늘나라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영이 열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영이 열려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왜 오는지 아세요? 그 음성 들으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땅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우리의 세계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만, 길거리 가면서 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있고 세상 백성이 있는 거야. 세상은 사탄이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풍요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사탄의 전략이 뭐냐?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를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풍요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어줘서 내가 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서 나타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여러분의 행실이 나와요. 그거를 건축한다 그래. 그게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돌로 건축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막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막 성경 지식을 얘기하고 막 자기가 은사를 받았네 뭐 했네 막 그래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을 못 알아봐.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을 알아봐야 돼요, 몰라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했는데 그 영을 몰라본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왜 나는 이 속에 비밀을 알까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아는 거야. 아버지의 언어를 들을 줄 아는 거야. 근데 똑같이 읽고 수없이 강의를 해줘도 왜 안 들릴까요? 아직 영이 어려서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기가 갓 태어나면 말귀를 못 알아듣듯이, 그러나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조금씩 말귀를 알아들어. 그렇죠? 그리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음식을 자꾸 안 먹어. 그럼 빼짝 말라. 키도 잘 자라지도 않아. 힘이 없어. 그리고 둔이도 더디게 자라. 근데 잘 먹고 건강해지면 지각도 빨리빨리 열려. 하늘나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먹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먹기도 하는 반복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신기해요. 성령님이 자꾸 내가 이것을 먹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해가지고 나로 자꾸 보게 만들어, 깨닫게 만들어, 알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자꾸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여러분 속에는 사탄의 독이 뭔지, 여러분 안에 잠복되는 죄가 뭔지, 여러분이 그동안 뭐를 잘못했는지 이게 선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안에서 가장 고귀한 것들을 경험하다 내 속에 불순물이 있는 게 보이면 그걸 붙잡고 살까요? 그걸 버릴까요? 버리죠. 더러운 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순결해져.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강해져요. 그게 얼마나 고귀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니 제가 주님과 교제가 자꾸 되니까, 아니 권성순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다고요. 아내는 당연히 남편으로 해서 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 완전히 고리짝 시대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 너같이 더럽고 추한 놈을 이렇게 지극정성 38년 동안 섬길 사람이 권성승 말고 누구냐? 그걸 알게 하시더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 함부로 대? 그를 알아봐야 네가 나를 아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네 아내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면 네가 나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야. 나를 알면 마땅히 소중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중해.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걸 발견하니까 자연스럽게 잘해지는 거죠.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게 과거에는 어쩌다 뭐 좀 도와달라면 그냥 아니 나 할 일 많은데 짜증나게 자꾸 막 은근히 해주면서도 괜히 속에서 짜증을 내.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서 아, 저 힘들겠구나. 그럼 가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원해서 움직이잖아. 그럼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사람의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야. 뭐 내가 은사를 받았네, 뭐 주의 음성을 들었네 맨날 하는데 집에서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 그 사람은 그 가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랑을 안 해. 내가 주의 음성을 듣네 안 듣네 자랑 안 해. 그냥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자꾸 섬겨.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거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금과 은과 보석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품, 이런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이런 성품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인내로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듯이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거기서 순종해서 결실을 맺을 줄 안다면, 그런 사람들로 여기 가득 찼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넘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건 우리가 영접만 하면 돼. 영접해서 그 안에 이미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에 잡힐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옛사람이 속한 건 버리고 그리스도에 잡힌 것만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 사고방식이 변하고 여러분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우리는 그 즐거움에 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전반에 필요한 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세상에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로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내가 너희의 필요한 걸 이미 안다 그랬어. 오직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마음이 천국을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아내가 하나님같이 보여. 몰라, 아내는 나를 하나님같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같이 보여. 서로가 하나님같이 보여. 그럼 맨날 누구를 쳐다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즐겁고 유쾌하고 이 행복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견고한 터는 준비됐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거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야. 연단을 받아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녹아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 여러분은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가 아무리 화려하고 막 굉장히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지라도 안 속아요. 그거 쫓아가지도 않아요. 진짜는 수수하고 일부러 그거 꾸밀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진짜니까. 가짜들은 뭐 하죠? 막 꾸며요. 포장을 해요. 왜? 진짜같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는 수수하다니까? 굳이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진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거 안 해요. 누구만 그러면 알고 찾아오느냐? 진짜를 아는 사람만 오는 거야. 진짜를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거야. 진짜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쥐어 주어도 몰라. 그러나 진짜를 아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밀쳐도 다가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아는 거, 이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불구덩이에 한번 통과를 시켜본대요. 불같은 시험 속에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 불을 통과해서 남은 게 진짜 백이야. 그것은 가치가 있어. 근데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싹 녹아가지고 없어. 다 타고 없어. 그럼 그건 가짜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란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감정, 인본주의적인 의지를 얘기해요. 그거는 시련이 오고 나면 자기를 막 과신하고 자랑하던 사람이 시련이 오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노숙자, 서울역에 그 노숙자를 돌보는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노숙자들 과거에 여기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고 교수했던 사람도 있고 재벌이었던 사람도 있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수렁에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그냥 타성해져서 얻어먹고 거기에 굴러다니면 다음에 일을 시켜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결국은 왜 그래요?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은 시련이 올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빛을 발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상황에서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망해. 다른 사람은 망하는데 이 사람은 안 망해.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난리인데 이 사람 얼굴이 천하태평이야. 기쁘고 즐거워.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통과해도 변질되지 않는 금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건축을 하는데 싸구려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건축. 그러면 그것이, 이 건축은 인격으로 나와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외적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학벌도 없지, 가문도 뭐 내세울 게 없지, 돈도 가진 거 없지,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저 사람하고 말 한두 마디만 하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고개가 숙여져. 저 사람 말에서 흘러나오는 그 인품이 그냥 고개가 숙여져. 그리고 어떠한 비밀한 것들도 알지 못하는 세계, 저 사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 물론 본인이 지각이 열리면 더 선명하게 저분의 가치를 봐. 그러나 저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흘러가지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은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밖에 내놨더니 세상 사람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위치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우리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건축되고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또 당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값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그래서 그 나이 들을수록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속에 기품이 있고 뭔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품격의 언어가 흘러나오면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요, 힘도 약해지고 다리 힘도 풀리고 세상에 나와서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의 기품으로 가득 차면 나한테 와서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못 살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필요를 채워주게 만들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어떤 분은 저 양반 죽으면 안 돼, 저 양반은 항상 우리 곁에 살아계셔야 돼, 왜? 죽으면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저 양반 죽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가치가 없고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지도 않아.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저분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인격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재료로서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격 안에서 하나로 짜여진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가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주 공간에 누구 한 분 남아? 그리스도 한 분 남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사불란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 앞에 굴복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것이 가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으네 그르네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가치를 부여받은 건 영원히 남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어떤 인격이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적은 거 하나 들으면 나팔을 팍 가서 불어. 야, 내가 어제 꿈에 뭐를 봤는데 말이야. 막 나팔 불기 바빠. 근데 무게감이 있다는 건 뭐냐? 보석은 뭐냐? 바울같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과거에 14년 전에 내가 3,000층도 가보고 낙원도 가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운만 띄고는 더 말하지 않아요. 왜? 교만해질까 봐. 오늘 주님 안에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이 있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너무나도 어린 신앙이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이 되려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의 깊이를 모르겠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거에 연연하지 말고,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바로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을 접촉하면서 여러분한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지. 그건 하나님이,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면 다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산교회로 건축될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주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완벽하게 연합이 돼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미 뱀독이 들어와서 뱀같이 사는 겁니다. 뱀이 하는 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령을 아프게 해요. 성질을 부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혀.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부부같이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아내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애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막 고통을 줬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을 줬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지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건축되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지정의가 점령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건축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